주일 오후 예배에 인도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자, 선교를 통한 교회 박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올해 저와 여러분이 원단 메시지 세 번째 제목입니다. 선교를 통한 교회 박전도. 우리가 선교는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미자립 선교, 하나는 해외 선교, 하나는 청년 선교입니다. 청년 선교는 성전이 좀 세워진 이후에 진행을 할 거고요. 두 가지부터 언작 받아야겠습니다. 미자립 선교와 해외 선교입니다. 자, 그 관점으로 해서 올해 원단 메시지 세 번째 선교를 통한 교회 박전도입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우리 미자립 선교를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살아나지 아니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 육신은 심장이 멈추기 전까지 살아 있습니다. 우리 영혼도 영원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는 살아있죠. 그러나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는 입장에서는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죽어 있습니다. 힘이 빠진 거죠. 방향을 몰라서, 목적을 몰라서 힘이 빠지는 경우도 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복음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빠지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사실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미션이 마음에 안 담겨 있고 또 내가 원하는 열매 없으니까 당연히 힘이 빠집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미자립 선교를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런 시간표 하나님 딱 맞춰주셨어요. 제가 노회에 또 서기가 되고, 그러면은 여전도회, 강서노회 여전도회 제가 담당 목사가 되고, 또 강서노회 여전도회가 아무래도 미자립 선교에 또 많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고, 또 일꾼도 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미자립 선교를 조금 진행을 하는데, 우리 단체에 지금 의외로 힘있게 지금 움직이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잠잠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잠잠했습니다. 오래됐습니다.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해봐도 안 된다는 불신앙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안 된 건 아니니까 되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거에 조금 이제 만족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제가 개척을 했을 때 제 시찰에 있었던 목사님들이 나이대가 60대 초반이셨었어요. 다들 대부분 나이대가.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좀 지나니까 많으면 60대 중반, 50대 후반, 60대 초반. 15년 정도 저도 지났잖아요. 개척을 하고 나니까. 이분들이 이제 70대 중반, 심지어는 80대, 아니 60대 후반, 이래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들 딱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모습과 지금 모습이 똑같아요. 좋은 의미에 똑같은 게 아니고, 그때도 힘이 빠져 있었어요. 한 20년을 전도 운동했는데 있는 성도도 다 나가고 저 큰 교회 다 가뿌리고 교회당만 떨렁 남고 성도들도 없고 있어도 몇 명 없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힘이 빠져 있었죠. 15년이 흘렀는데 그 모습 그대로 갖고 있어요. 아무 변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때는 그분들이 나이가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랬구나 생각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저희 아버지가
70이 넘으셔서 그 스마트폰을 사드리려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안 맞으니까 그때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그런 거 못 하니까 그냥 투지폰 그거 쓴다고 계속 하셨어요. 그리고 80이 넘으셔가지고 스마트폰을 사셔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냐 묻더라고요. 내가 보면서 70대 때는 본인이 늙었다고 안 한다고 하시지만 80대는 더 늙었는데도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70대 하시면 좀 더 빨리 좀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셨을 건데 80대는 아무래도 더 느리잖아요. 더 힘드셨겠구나 싶었더라고요.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다. 해도 안 된다. 뭐 이대로 만족하자. 이런 식으로 자꾸 갑니다. 나이는 자꾸 먹죠. 시간은 자꾸 흐르죠. 세상 말대로 좀 본전이라도 유지하면 좋은데 본전이 안 돼요. 계속 까먹어요. 인생을 자꾸 까먹어요. 그러니까 모든 힘을 자꾸 잃어버려요. 지금 많은 개척하는 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나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하면 함께 힘있게 전도 운동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것이 방문 캠프였어요. 찾아가보자. 일단 찾아가보자. 만나기 싫다는 사람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근데 만나기를 나빠하지 않은 분들을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럼 찾아가려면은 차비도 많이 들고 또 시간도 많이 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또 혼자 가긴 그렇다고 또 함께 가야 될 사람도 있어야 되고 비용도 또 들고 헌신하자 하고 이제 움직였습니다. 가서 얘기를 나눴어요. 얘기를 나누어도 다 뭐 잘 통하는 건 아니에요. 한 서너 명 만나니까 한 명은 또 같이 하기로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또 대부분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미자리 선교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마음속에는 교세적인 자립, 경제적인 자립을 원합니다.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미자립인데. 경제적인 자립이 안 되니까 일단 먹고 사는 게 힘들잖아요. 교세적인 자립이 안 되니까 뭐 교세적 경제가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너무 사람이 없어지니까 힘이 빠지잖아요. 거기에 너무 몰두했는데 그게 막 10년, 20년 흐른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한 얘기가 왜 하나님이 미자립을 상태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냐. 사실 큰 교회에서 사각지대 못 살린다. 형식상 돈 가지고 팀 만들어 살 수는 있어도 마음 담고 지속할 수가 없고 한 영혼 살릴 마음이 없다. 그럼 또 어떤 분 그런 얘기 하더라. 시근 전도해서 우리 교회 왔는데 큰 교회로 가버렸다고 나쁜 놈이더라.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교인이 당신 거냐. 하나님 시한표에 따라서 당신 교회에 부르셨고 또 시한표에 따라서 그 교회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건 당신이 문제도 아니고 그 사람이 문제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남잖아. 남는 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럼 또 하면 될 거 아니냐. 결국 당신의 통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흐름을 함께 가야 될 사람들이 남는 것이지. 무슨 이게 사업이냐 장사냐 성도들이 물건이냐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런 거냐. 하나님이 에클레시아를 만들어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나눴습니다. 또 배경이 다르지 않냐. 아니 돈이 한 1, 20억 있고 가지고 뭐 개척한 사람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 개척한 사람하고 어떻게 같냐. 아니 그래도 조금 뭐 젊음도 있고 뭐 건강도 있고 또 뭐 자기가 섬겼던 뭐 부교육 때 섬겼던 교회에서 또 배경에 대해주고 이런 저기 목회자하고 생뚱맞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는 목회자가 어떻게 같냐. 일단 육신적 배경도 다르다. 아니 어떤 분은 뭐 30명하고 시작했는데 개척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개척이냐. 30명 만드는데 벌써 몇십 년 걸리는데 이렇게 상황이 처음부터 다르다. 그런 거 따지고 어떻게 하냐. 그거 하려고 목회했냐. 그리고 하나님이 그럴 수 있지 않냐.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달란트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는 사람도 있고 중요한 깨끗하게 쓰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 응답도 줄 건데 그릇에 싸고 주면 시간표도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필요한 시간표 응답도 주실 거 아니냐. 근데 그건 우리의 목적이 아니죠. 그거는 사실상 답은 갖고 있어도 우리는 정확하게 시간표를 알 수도 없고 또 알 필요도 없다. 우리는 전도 운동하려고 하나님 부르신 거다.
그 얘기를 1대1로 포럼을 통해서 진지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미자립 선교의 방향이거든요. 미자립은 딴 거 안 하는 겁니다. 작은 교회는 전도운동 지속하겠다. 큰 교회는 못하냐 그게 아니라 작은 교회는 진실함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 열매에 대해서는 맡기자. 지금 필리핀 같이 이런 후진국도 아니고 또 나름대로 경제적인 배경을 갖고 시행한 것도 아니고 또 어느 정도 한 10명, 20명 어떤 부임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더 어렵지 않냐. 당연한 거다. 그러다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실 거죠. 당신이 지금까지 안 굶어 죽었으면 그 죽은 거 아니냐. 이런 포럼을 자꾸 나눴습니다. 그때 보니까 이게 또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이요, 작은 교회 우리 목사님들이 훈련을 잘 못 받아요. 메시지를 잘 못 들어. 왜냐면 돈이 들어가니까. 아니 훈련 받으러 가는데 7만 정도, 8만 정도 드는데 그것만 듭니까? 차비 들고 식사비 들고 그죠? 또 혼자 한 볼쯤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를 흐름을 좀 다른 사람 몰라도 목사들은 타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전체 흐름을 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못 타고 있으니까 그거는 도와줄게. 그것 때문에 또 들어오신 분도 많아요. 근데 또 재밌는 거 보니까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기도를 안 한 게 아니더라고요. 참 오랫동안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못 해요. 그래서 새 가족이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큰 가족이 기도를 못 하고요. 또 이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으면 기도를 많이 해요. 목회를 오래 한 사람에서 기도를 안 해요. 왜냐? 본인은 인정하지 못할지 몰라도 나름대로 체질화되어지고 불신앙이 체질화된 게 있어요. 기도해도 안 된다. 그렇죠. 기도해도 안 되지. 왜? 동기가족 기도했으니까 안 되죠. 어떤 목사님 그대로 자기가 아무리 못해 10년이면 그래도 100명 이상은 세울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부부밖에 없다. 10년 지나니까. 뭐 이러냐면서 막 이러고 약간 이렇게 한탄하시더라고. 그 시간표 아니 그 시간표 줬으면 그 시간표 누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해 이제는 아예.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기도를 안 해. 안 하는 건 아닌데 안 하는 거예요. 솔직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니 사도행전 1장 14절에 들어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정도 하려면은 뭐 양의 문제는 아니지만 양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아니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한 1분간 우리 합심 기도하고 헤어지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간절함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막 깊이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다 보면 1시간 2시간은 금방 가고 3시간 4시간도 가고 막 24시간도 가잖아요. 왜 그만큼 갈급하기도 하고 급하기도 하고 그죠? 간절하기도 하고 뭐 조금 뭐 흥거리정치면 흥거리정치인데 이런 마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힘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기도 캠프를 하자. 지금 제가 많은 목사님들 꼬시고 있어요. 이거 안 하더라고. 나도 잘 안 하는데 그래도 함께 하면 할 거잖아요. 잘 안 해, 안 해. 왜 이 시간 낭비라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진짜 해야 될 게 뭐냐. 미자리 교회 목사님 진짜 할 게 뭐냐. 1번에 3번에 이것만 하면 되거든요. 뭐 무용고 전도 아무리 해봤자요. 뭐 캠프 나간다는데 아무리 해봤자 좀 상황이 안 맞아요. 후진국 아니라니까요. 한국이 나름대로 선진국이 다 됐다니까요. 그래 막 길거리 전도하고 이런 사람들 가지고 막 같이 영접하고 이런 경우 특별한 경우 몇 사람 외국은 약간 좀 맛이 간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가 좀 통해 오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갑자기 뭐 찾아와고 예수 믿으라고 막 예수 믿기다 그러고 막 할렐루야 하고 그런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 뉴피어 내시 같이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막 제자를 찾겠다는 기대감이 많아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내가 힘 빠진 얘기 하거든요. 제자가 왜 당신한테 가냐. 다른 교회도 많은데. 전도한 목사가 당신밖에 없냐. 그러지 말고 우리 사각지대 살려야 되는데 사각지대는 간다고 살리는 것도 아니다. 내가 해보니까 성경에도 마찬가지다. 빌립이 막 사각지대가 살린 게 아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도 받은 거다. 하나님 사실은 나에게 사람을 붙여줘야지 내가 살릴 수 있는 거다. 나에게 안 붙여줬는데 어떻게 살리냐.
이게 무슨 물건 만드는 것도 아니고 공장에서 뭐 만드는 것도 아니고 수술하는 것도 아니다. 이건 영적 얘기다. 영적 얘기는 영적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 만나야 되는 거다. 그래 무작정 만날 수도 없던 게 하나님 붙여줘야 되는 거다. 불특정 다수를 만나서 만날 확률은 있지만 그래가지고는 일이 안 된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내가 돈이 좀 있고 능력이 좀 있어가지고 뭔가를 하게 되면은 교세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도 그런 사람 봐라. 제대로 된 목회자가 있느냐. 장사꾼이지. 폼 잡고 돌아다니고 자리 잡고 돌아다니고 이권 찾아 돌아다니지. 한 영혼 살리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더냐. 그것이 맞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후대와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인본주의 아닙니다.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언약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진짜 답이 나와야 돼요. 복음 외에는 없다. 이거는요. 사실상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잘 얘기가 하는 거고요. 이미 복음 가지고 있잖아요. 복음 답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두나미스를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권능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이건 하나님 유일하게 기도 통해서 줄기도 약속했거든요. 언약 기도 통해서. 그래서 이 캠프를 진행하고 있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응답 먼저 받아야 돼요. 나도 좀 증거를 얻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맨파워의 증거는 어쩌면 많이 가질수록 손해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왜냐하면 그건 본인이 뛰어나니까 잘 됐잖아요. 그 증거 별로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원리스에서 하는 경우는 완전 다릅니다.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받는 이 두나미수는 완전 달라요. 모든 사람이 인정합니다. 그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예요. 우리가 해외캠프 진행했습니다. 뭐 필리핀 살려야겠다 이렇게 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홍민성 선생 만나가지고 우리 하나보험교회 또 살려야겠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그건 목표가 아닙니다. 저 아니어도 우리 많이 도울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그게 우리 교회도 선교는 한번 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그거 하나 잡아가지고 거기 섬기자 이런 차원 아닙니다. 저는 그런 선교 하기 싫습니다. 그건 선교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거 선교하니까 뭐 성도들이 관심도 있고 또 해외도 한번 가고 또 헌금도 하고 이러니까 교회 차원에서 좋지 않느냐. 또 내가 선교사 후원하니까 그 선교사님 또 만난 그 선교사님 또 날 대접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다 깔려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거 싫었습니다. 선교는 선교잖아요. 선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는 한계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율적인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걸 찾아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필리핀 해외 선교는 그냥 워밍업이에요. 시작입니다. 선교사를 돕는 게 나쁜 거 아니고 훨씬 좋은 일이니까. 그리고 깨끗한 선교사님 도울수록 우리한테 축복이니까. 그러나 그건 워밍업이지 본론도 아닙니다. 시작도 아닙니다. 그거는. 2번에 1번이죠. 우리는 네비우스 해외 선교를 해야 됩니다. 정말. 이거는요. 사실상 막 큰 교회가 하고 대단한 사람들 하는 게 아니고요. 겨자지 교회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아무도 안 하고 있었다는 게 문제예요. 네비우스 해외 선교는 뭡니까? 현지인 스스로 자립하는 선교입니다. 지금 이걸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실속을 알잖아. 들어가 보니까 이걸 안 하고 있더라니까요. 전부 말은 그런데 가보면 지교회 세웁니다. 자기 교회. 자기 교회 세워가지고요. 자기 말 듣도록 만든 사람들 만듭니다. 한국 교회면 이해됩니다. 왜냐면 메시지 흐름 따라가야 되니까. 근데 성경은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니까요. 메시지 전달하는 것이 한국과 다른 것이요. 문화가 달라서 그래요. 아무리 선교사가 그 나라 가서 오래 살아도요. 이미 한국에 있었던 사람이 해외 가서는 문화의 흐름은 못 따라갑니다. 정서가 안 맞아요. 일단은. 거기서 태어나고 사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정서가 맞을 수가 없어요. 의외로요. 지금 제주도 가서 목회하신 목사님들 꽤 있거든요. 그분들 하는 얘기 동일합니다. 안 맞대. 뭐가. 한국 사람 안 갔대. 제주도 사람들은.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아니 서울에 있는 사람이 전라도나 경상도 가도요.
안 맞다고 합니다. 뭔가 문화가 완전 다르대요. 그건 마찬가지요. 지역만 좀 바뀌어도 문화가 달라요. 아니, 언어가 다르고 음식이 다르면 완전 문화 달라져 버립니다. 거기서는요, 메시지만 전달해야 되는데 뭔가 소통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걸 잘 되기를 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실패의 지름길이에요. 그걸 왜 잘 되려고 합니까? 안 될 건 안 되는 거지. 남자가 남자고 여자가 여자지, 남자이면서 여자인 게 어디 있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당연한 거 아니면 그 나라 사람 누가 살려야 됩니까? 그 나라의 문화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리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한 선교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걸 하려니까 본인이 인정을 못 받고 돈이 안 되고, 그죠? 뭔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했는데, 그건 할 수 있어요. 이런 작은 교회가 할 수 있어요. 오히려요. 큰 교회 못 합니다. 큰 교회는 이런 마음 자체가 없어요. 여러 가지 이건들이 다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못 합니다. 처음부터 이걸 해야지만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방법은, 아니, 공산권에도 교회가 있다니까요. 중국에도 교회가 있어요. 아니, 큰 교회들도 있다니까요. 동일하게 원하는 거 있어요. 교회 부흥요. 작은 교회가 교회 부흥하기를 원합니까? 큰 교회가 부흥 거예요. 큰 교회가 교회 부흥하기를 더 원해요. 더 크게, 더 많이. 1000명 목회한다. 1000명 가지고 택이 없어요. 10,000명, 10만 명 되기를 원해요. 전부 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되기를 원해요. 그럼 동기 가득합니다. 큰 교회수로. 그걸 활용해야죠. 해외도 교회 많다니까요. 공산권에도 많다니까요. 필리핀 더 많다니까요. 유럽에도 많다니까요. 그걸 공략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복음 전달해주고 그 복음 운동할 사람 찾아요. 그게 훨씬 빨라요. 거기서 나와야지 그 다음에 다른 작은 교회 또 거기서 그 나라에서도 개척을 하고 이런 사람들 찾지. 안 그러면 전부 다 그 현지에서 신학교를 딱 세웠는데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랩런트를 세워가지고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그걸 키우게 하더라고요. 근데 필리핀 가서 이제 신학교를 세웠잖아요. 그럼 현지에 이제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해요. 근데 또 그 국가는 좀 특이하게 학위를 인정을 해요. 거기 그런 식으로 해도 대학 인정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목적은 뭐냐? 요거 돈도 얼마 안 드니까 한국에서도 이렇게 신학교 만들면 돈을 만들어 안 되고 가거든요. 저렴하게 대학 학위를 딸 수 있어. 또 선교사들이 막 도와줘요. 그래서 두 가지인 거예요. 학위 따가지고 딴 일 하거나 아니면은 선교사 도움 가지고 뭔 일 하거나. 그 길을 거의 다 90% 그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전도 운동 해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당연히.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냐면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아니, 안 되더라도 진짜 전도할 사람 찾아내가지고 신앙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홍보하고 있어, 홍보. 이거 해주면 뭐 해줄게. 뭐 이런 식이에요. 왜 숫자를 채워야지 또 한국하고 연결되고 이러거든요. 행정적으로 너무 보이는 것들을 위주로 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한계가 많은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냐? 그죠? 우리는 정말 딴 거 아닙니다.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현장에 가서 선교사님 도우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조금만 규모가 키워지고 부교육자 세워지면은 가가 직접 하는 겁니다. 가가지고 직접 가서 교회에서 찾아가지고 메시지 전달해주고 우리가 도와주겠다 얘기하고 그 중에서 컨택되는 사람들 돕고 그러면 쉽게 복음 전달하는데 거기엔 중요한 키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다들 대부분은 90%는 다 동기 가지고 움직이는데 어린 랩런트들이 있어요. 거기 기회입니다. 그 중에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목사 되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저기 뭐 어딥니까? 그 나이지리아 그래서 이제 선교도대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나이지리아 선교도 갔는데 이제 메시지에 대한 메시지를 했는데 듣는 분들이 이제 거기 현지 목회자가 있고 자녀가 있고 그다음 뭐 성도도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난 한국어로 하고 한국어 또 영어로 번역하고 영어 또 나이지리아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삼중으로 번역해서 설교를 해요. 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좋죠, 뭐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나는 지겹던데 한마디 하고 한 2, 3분 기다려야 되잖아. 전달해야 되니까 이렇게 전달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설교를 해서요. 진짜 그 나이지리아 살릴 랩런트 가운데 목사가 될 사람 찾아야 된다.
우리가 도울 수 있다. 얘기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있더라고요. 목사 딸내미 한 명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애의 목적은 뭐냐? 한국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했어요. 한국 오려고 그 동기가 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요,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 잘 속입니다. 표정이나 관리. 의외로요, 후진국도 그렇고 선진국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 잘 못 속여요. 너무 티가 많이 나요. 그래서 티 안 나게 속일 수 있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 해외 사람들 의외로 보면 티가 많이 납니다. 너무 동기가 잘 보이고요, 너무 어떤 순수한 면이죠. 그걸 나쁘다 생각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자정 안 되거든요. 그 중에 진짜로 전도할 사람이 있습니다. 애들 중에, 렘들 중에. 이런 애들은 찾아가지고요, 목회자가 되도록 해야 돼요. 이건 보입니다. 가보면 현장에 다 보입니다. 어린아이들도 보입니다. 그래서 말 잘 듣는 애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목적 때문에 말을 잘 들어요. 근데 복음 사랑하는 사람들은 딱 다른 증거가 나타나요. 집에 가서 복음 전한다거나 이런 게 나타나요. 희한합니다. 본인도 모르죠. 증인이 되니까.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해외 캠프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선교사를 돕고 장을 마련하는 거예요. 통로를 마련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올해 응답받았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미자립 선교와 해외 선교하기 위해서 사실은 헌금을 좀 준비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미자립 선교 헌신 예배도 헌금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 헌금이죠. 오늘 헌금 사실 선교 헌금입니다. 자, 선교 헌금은요, 하나님이 다른 이 빛의 경제를 반드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헌금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따로 준비한 헌금, 따로 준비한 빛의 경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면은요, 우리는 모든 수익에 쪼개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쪼개기를 하게 되면은 경제가 사실상 뻔하니까, 내 수입이 뻔하니까 그 수입 뻔해서 거기에서 쓸 수 있는, 헌금을 쓸 수 있는 부분 가지고 거기에서 또 쪼개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응답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건 당연하죠. 믿음이 그 분량이 내가 가진 그릇이 그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다뤄 준비해 놨습니다.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은요, 보입니다. 다른 경제가요.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또 하나님 주시기도 하지만 보이기도 합니다. 이 빛의 경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미자립 살리기 위해서는요, 기도 캠프 해야 되거든요. 장이 좀 필요해요. 우리 교회가 좀 만약에 성전을 지으면은 그 장을 마련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또 이게 가까운데 우리 집에 뭡니까? 싼 호텔이 있거든요. 중국인들 많이 받아들이는 관광 호텔이죠. 관광 호텔도 있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재우기도 하면서 제가 그 개척했을 때 제일 위로받았던 데가 어디냐니까 그 합숙 1차 합숙. 1차 합숙 가면은 이제 방장으로 들어가면은 공짜로 들어가고 메시지 듣고 기도도 하고 또 뭐 있으면서 공짜로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없어졌지만 1차 합숙 자체가 그게 내한테 큰 힘이 됐어요. 근데 그때 딱 아쉬웠던 게 한 게 있어. 참 기도를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상태가 됐잖아요. 근데 또 기도도 안 해요. 그러니까 또 혼자 하기도 그렇고 이러기 참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내가 가장 많이 느꼈던 게 뭐냐니까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돼 있구나. 이게 참 만들기가 어렵구나. 기도한 분위기가 딱 되면은요, 제가 예전에 학생 때 대구 동부교회죠. 예배 딱 시작이 10시거든요. 10시에 딱 가면은요, 최덕신 목사님인가? 그분 목사님이 딱 서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만 기도하고 진행하겠습니다. 1시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이럽니다. 잠깐 기도 1시간이에요. 근데 황당하더라고. 잠깐 기도를 1시간 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금요 예배 때 그게 제가 섬기는 교회 안 가고 내가 그때 한 가봤거든요. 철회한다 그길래 철회 한번 해보려고 갔는데 그 잠깐 기도하는데 1시간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1시간 기도를 할 수 있겠냐 싶은 거예요. 학생 때.
그러니까 전체가 기도한 분위기가 되니까요. 내가 하더라니까요. 그 내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그러니까 메시지는 또 짧게 안 해. 또 한 2시간 해요. 와 대단하더라고. 처음에 힘들네. 그러고 나서 또 기도해야 돼요. 그래 한 2시간만 기도하세요. 기도하니까 한 새벽 3시인가? 그거 되더라고요. 그래서 티타임 가진다면서. 밖에 나니까 커피를요, 이렇게, 뭡니까, 이거. 온수기 큰 거 있잖아요. 한 수십 개를 깔아놨어. 그러니까 몇천 명 오니까. 수십 개 더 되겠다. 그러니까 커피 다 담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시면서 뭐 과자 이렇게 놔두고요. 그런 거 다 마시고 먹고 하고 또 들어오니까 또 이제 찬양 몇 분 하고 한 2시간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니까 뭐 띵 하더라고요. 새벽 기도예요. 그래가지고 철야를 딱 끝내더라고요. 새벽 기도 딱 하고. 제가 그거 보면서 제가 놀랬던 거는 내가 그 분위기 속에 있으니까 하더라는 거요. 그때는 언약 기도가 없으니까. 그죠? 그냥 뭐 내가 생각나는 대로 기도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상태가요. 사실은 전도자들이잖아요. 그런 기도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가 되면 한다니까요. 근데 그런 시스템이 꼭 필요한 겁니다. 성도들한테 필요하고 특별히 작은 교회 목회자일수록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 외에 뭐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사실은 없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해외 캠프를 하려면요, 네비우스 우리 자립이죠. 해외 선교를 하려면은요, 결국은 목회자가 될 렘넌트 찾아서 그들 한국에서 불러서 제대로 양육해서 파송해야 됩니다. 거기 선교 미셔너입니다. 그걸 해줘야 됩니다. 지금 분위기는 그냥 막 할 사람 하고 뭐 어떤 관계돼 있고 막 한국 오면은 뭐 이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 누리고 막 이래야 막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렇게 하는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렇게 하면은 다 좋은데 좀 이렇게 중간 중간에 뭐 사기만 사기죠. 이런 일이 많이 있을 거다. 아픈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굳이 안 받아야 될 상처 많이 주고 많이 받고 되고 그죠. 그래서 저 예전에 중앙아시아에서 우리 저기 중앙아시아 선교한다면서요. 우리 그때 뭐 렌터겠죠. 뭐 청년들 뭐 대학생들 뭐 한국 와서 그 나라 언어도 하고 뭐 우즈베키스탄 뭐 카자흐스탄 막 이제 그 나라 언어도 하고 그죠? 뭐 러시아도 하고 또 그 한국어도 하고 있는 고려인들 많이 불렀어요. 많이 불렀는데 돌아간 애들이 없어요. 다 한국에 있어. 왜? 한국에서는 돈이 많이 벌거든. 아니 번역만 해도 돈 벌지 뭐 통역해주면 돈 더 벌지 뭐 이러니까 수입이 뭐 일반 우리 한국 사람보다 더 많은 거예요. 아니 저번에 또 저기 어딥니까 스페인어 할 줄 아는 플로나떼 가지고 했더만 스페인어는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역하고 번역하는데 수입이 짤짤하네. 그 나라 안 돌아가. 그 나라 돌아가서 그 나라 살리려고 시큰 다 도와주고 미션도 제공해주고 신학도 공짜로 해주고 교회에서 다 제공해주고 섬겨놨는데 안 돌아가. 왜 안 돌아가냐? 여기서도 다 돈 벌고 돈 많이 벌고 돈 못 주기도 하는데. 그 내가 아주 여기 한국 와가지고 훈련 받아가지고 그 나라 돌아간 그 현지인들이 있는가 보지만 거의 없어요. 뭐 없진 않는데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참 오류를 범하는 거야. 그분들 필요 없냐? 한국에서 통역도 하고 번역도 하니까 좀 도움 되죠. 근데 진짜 목적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 나라 가서 그 나라 살려야 될 것이 그 나라 현지인의 목적이잖아요. 그거를 다 놓쳐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들이 많이 저한테 남아있어요.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정말 돈도 많이 쓰고 에너지도 많이 쓰고 각종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헌신도 하고 다 했는데 결국은 한국에서 먹고 살도록 만들어준 거 아니냐. 이게 무슨 선교냐. 그래서 그런 얘기는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라도 해야겠다. 나라도 진짜 선교해야겠다. 여기 주역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